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은사의 가장 최고인 사랑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도 아니었고요, 예언도 아니었고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 등 그러한 은사를 넘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3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이요? 방언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 외의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맞는 은사를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주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체되는 우리가 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진 은사는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32절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13장 전체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품어내는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다른 은사는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 관심이 무엇인가요? 가장 머릿속에 가득하고 또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있고 또한 특정한 물건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외에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런 관심의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죽어서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가져갈 수 있을 것을 바라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가야만 합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가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니까 영원해야 할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패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도 다 없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언과 방언, 지식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은사와 사람의 생각들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것들인데 영원하지가 않을까요?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을 알기 위한 부분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은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일부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주신 은사마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오고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완전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도 예언도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하는 그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없어지고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능을 우리가 가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고 또한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소통하고 또한 관계함에 영적에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은사를 가지고 마냥 최고의 것을 얻은 양 그렇게 우월함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또한 없는 성도들, 내가 가지지 않은 그 은사를 가진 다른 성도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또한 재림의 그 모습이 자신들의 교회에 마치 이미 임한 것처럼 은사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하지 않은 그 은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꼭 이들이 소유하길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은사를 이들이 분명하게 소유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은사는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에까지 이르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폐하여지지도 않고요.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12장 32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던 것, 바로 사랑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에까지 이르고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의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천국의 소망도 우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갖기를 더욱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은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끊어진다면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시고 마음속에 지켜나가시려는 그 마음을 항상 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었고, 사랑이 없으니 믿음도 흔들렸고, 또한 사랑이 없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단지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 누리는 것에만 마음이 향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게 있었다면 그 마음에 우월한 어떤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다투고 싸울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나서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사랑으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품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문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한 그 품으며 싸울 일도 덜해지고, 또한 마음에 웃음과 행복이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조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